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신 행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란 5장 말씀에 나타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역 장소인 가버나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오가며 사역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남쪽 방향으로 넓게 펼쳐진 지역으로 예수님 사역 당시 갈릴리 지역보다 면적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 그 이후에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성읍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과 함께 갈릴리 지역 안에 있으며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볼 때 가버나움보다 아래쪽인 8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갈릴리 바다 이 좌우편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사역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2차 갈릴리 사역이 끝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그 사역은 공생의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가 2차 갈릴리 사역이 마침이었는데, 휴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시고 바로 3차 갈릴리 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한 사역의 기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면 지친 몸을 추스리는 그런 휴식 시간이 분명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휴식을 취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총 3차의 그 갈릴 사역 중에 매번 고향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자, 1차 갈릴 사역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사건이었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구체적인 지명은 없지만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번 배척을 당하셨을까요? 우선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그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였죠. 물론 이러한 행동들은 나사렛 사람들만 범한 것이 아니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개 유대인들도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척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2차 갈릴 사역을 마무리하셨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 치유 사역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한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문전박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신 이 사역을 놓지 않으셨죠. 자, 본문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1차 갈릴 사역 때에는 공생의 초기에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해당에서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 흉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 가부만이 택함을 받은 것과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이 한센병 환자 나함만은 깨끗함을 받은 것을 마시면서 이 배척자들을 책망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이런 내용, 가르침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에 감탄했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치유의 손길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 감탄스러워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지역 출신임을 알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죠.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지혜와 말씀과 권능의 손을 가졌더라도 한낱 목수의 아들 목수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신적 권위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며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목수는 지혜자가 될 수 없고 목수는 권능을 베풀 수 없다라는 편견이 그들 스스로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인간은 편견에 사로잡힐 때에 참과 지혜를 바라볼 수 없음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서 어부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이 어부이기에 편견에 사로잡혀 그들은 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을 보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 외에도 당시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인 세리도 있었으며 애국주의자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말투가 투박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행동이 다소 과격하고 사회적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바로 제자들의 자격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직 사람의 마음, 이 중심을 바라보셨던 거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편견을 얼마나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직업과 출신과 성격과 다양한 개인 신상 등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한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어주셨고 또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편견 없이 상대를 믿어주고 존중할 때 그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던 이유는 부족한 이들끼리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우리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족하죠. 다른 이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배척할 정도의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 모두 부족함 투성이죠. 아니, 인간 모두가 부족함 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족함 투성인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권능을 주어 보낸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 13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와 있죠.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또한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편견 없이 자신들을 믿어주셨던 그 예수님께 보답하듯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음을 우리 본문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향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 배척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믿고 보내셨습니다. 내가 타인의 편견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에는 편견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타인을 배척하지 않도록 힘쓰며 예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되고, 또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편견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그 사람을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양 속담 중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 즉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예의와 존경심이 없어진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이미 정해 놓은 그 고정관념 속에서만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나사렛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생각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모인 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죠.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이런 편견에 빠져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바라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섣부른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적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적인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또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무엇보다 나의 고정된 타인의 생각과 그 편견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또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사역에 잘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그 저희들의 주님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보고 배척할지라도 편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편견 없이 나를 바라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보내주시는 그 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들 역시 결코 타인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족,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또 신앙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그 당신의 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